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가? 지난 주간에 중부지방에 비가 많이 와서 오송 지하차도에 침수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참 죽었습니다. 1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바로 사진에 보이는 오송 지하차도 입구의 모습이죠. 금강 홍수 통제소로부터 4시간 전부터 홍수 경보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송에 있는 궁평 제2지하차도는 차량 통제가 없었던 거죠. 많은 차량이 이 지하차도로 들어갔다가 갑자기 밀려드는 물로 인하여서 15대가 그 안에서 침수되고 말았습니다. 침수의 원인을 3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배수 펌프가 미작동되어졌다. 두 번째는 부실한 제방 관리다. 세 번째는 미흡한 차량 통제다. 이렇게 원인을 되는 것을 제가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가지 참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 각자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것을 생각이 되었습니다. 펌프가 제 목적대로 작동되었다면은 그렇게 물길 가운데서 또 사람들 구해낼 수 있었겠죠. 뚝이 제방을 쌓는 이 뚝이 튼튼했더라면 물이 넘쳐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통제 관리를 위하여서 상황실과 당직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적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은 그것을 깨닫고 미리 조치하고 했더라면 그것이 이루어 안전에 크게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만큼 존재 목적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이 우리 제4영도교회가 설립되어진 지 7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제4영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제1영도교회가 1949년 7월 17일 당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당회록의 내용도 한번 보여주십시다. 영도 지구에 분교회 전도서를 설치하기로 가결하다. 3, 4구의 일개소 교인댁 담당자 박상순, 7, 8구역의 일개소 도 3제시 댁 담당자 홍종태, 청학동의 일개소 담당자 신학생 이달용, 동삼동에 설치하여 파송 일꾼을 고사하기로 하다. 이것이 바로 1949년 7월 17일 제1영도교회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24일부터 이제 각 구역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3, 4구역에 있는 그곳은 바로 제3영도교회가 되고 7, 8구역에 세움받은 이것은 제2영도교회가 되고 청학동에 세워진 이곳의 바로 제4영도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제4영도교회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1949년 7월 24일 이달용 조사 초대 담임 교육자죠.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고요. 청학동 집에서 교인 조영환, 박귀림, 이말윤, 김정래, 신정순, 신말연 가정들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리다. 이게 지금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제4영도교회의 시작을 오늘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74주년 이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 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의견이 나뉘어집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가운데서 예배, 교육, 전도, 교제, 선교 여러 가지 것들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서로 의견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배당에 시설을 투자하고 예배당이 더 멋져야 되고 그렇게 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교육에 더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번 성경학교 이렇게 하면은 교회의 모든 재정을 우리 교육부서에 다 투자해가지고 우리 교육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저런 자기 나름대로의 목적에 대해서 주장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나뉘어지고 분쟁이 생기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보통 때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은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옆에 누가 졸고 있으면 깨워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듣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내가 왜 교회 나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보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존재 목적을 모르니까. 교회가 뭐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와도 별로 재미도 없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별로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이런 목적이 분명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해하고 또 거기에 동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조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사 영도교의 존재 목적이 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첫 번째,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저를 따라 해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제사 용도가 왜 있느냐?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지상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상명령 이렇게 하니까 땅 위의 명령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게 지상입니다. 이를 지위상, 이것은 뭐냐? 더할 수 없이 높은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반드시 따라해야 될 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지상명령이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성경 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언이라 하면은 청개구리 이야기가 떠오르잖아요. 이 엄마가 청개구리가 이야기하는데 아들이 청개구리가 지독스럽게 말도 안 들어요. 산에 가라 하면은 물에 가고, 늘 거꾸로 하는 이 청개구리가 이제 엄마가 죽게 되면서 유언을 남기죠. 평소에 말 안 듣는 이 청개구리를 위해서 어떻게 유언 남깁니까? 아들아,
내가 죽으면은 산에 묻지 말고 냇가에 묻어라. 그렇게 하면은 이 청개구리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틀림없이 냇가에 안 묻고 산에 묻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엄마가 죽고 나니까 그제서야 이 청개구리가 정신이 버뜩 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청개구리가 엄마를 냇가에 묻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만 오면은 자기 엄마 무덤이 떠내려가 봐가 청개구리가 깨굴깨굴 하면서 날마다 운다는 겁니다. 유언은 청개구리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유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언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뭐죠? 보내심을 받은 무리들. 무슨 보내심을 받죠? 교회를 세우도록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들을 통하여서 전 세계에 교회가 막 세워지잖아요. 교회를 세워가는 이 사명받는 사도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저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동사라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게 네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동그라미 하십시오. 너희는 첫 번째 뭐겠습니까? 가서. 두 번째는요, 제자로 삼아. 이게 동사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네 번째 20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상으로 보면은 본동사는 한 가지고 나머지는 분사로서 그 동사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또 꾸미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동사, 그게 뭘까요? 제자로 삼아입니다. 제자로 삼아.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바로 제자 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4년 전에 제사영도교회를 이 청학동에 세운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제사영도교회. 이게 우리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탁을 하고 수순을 하는 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간판을 만들어서 가게 운영을 시작합니다. 세탁, 수선.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세탁을 맡기로 오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이 주인이 옷 수선을 잘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옷 수선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게는 옷 수선만 계속해서 그것만 전문을 하는 곳이 돼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하지만 옷 수선만을 전문적으로 하려면은 뭘 바꿔야 됩니까? 간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탁이라는 간판은 떼내고 그냥 우리 가게는 옷 수선만 전문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간판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사영도교회 이것에 존재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제사 삼는 그런 주님 원하는 교회가 안 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간판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식사 잘하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고 그러면요, 제사영도교회 간판을 내리고 제사 영도 친교소 그렇게 바꿔야죠.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모여가지고요, 주일날 모여서 그냥 간식 먹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예배 드리러 오고, 그러고 뭐 봄, 가을에 놀러 다니고, 그러면 전도의 간판 내려야죠. 전도도 안 하는데 무슨 전도회라고 이름을 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뭐라고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의 직분자라면, 적어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의 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역이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유언으로 남겨주시는 제자 삼는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제자 만드는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형으로 나온 이 모든 것들이 제자 삼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따라합시다. 가서 제자 삼자. 가서 제자 삼는 겁니다. 세상을 보는 극단적인 선택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예배당 지나오면 사람들이 저절로 올 거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예배당을 으리으리하게 멋지게 잘 지어 놔놓으면 막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 예배당 잘 지어 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 삼기 위하여 뭐 하라 하십니까? 가라고요. 가라고.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극단적인 선택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세상은 더러워. 그래서 세상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 교회는 그냥 막 거룩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우리가 안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영향을 줄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뭡니까? 모든 문제의 해결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서 전하기 위하여 목요 전도도 하는 것이고, 토요 토스 전도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각 순별로 VIP를 작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안 믿는 친구가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 친구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냥 우리끼리 일주일 내내 그냥 믿는 사람들하고만 계속해서 만나고 다니고 하면은 전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기 위하여 여러분을 그 일터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터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영구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나를 보내주신 곳이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거 알지 못하면 맨날 직장 가서 아이고 이놈의 직장 내가 언제 그만두나, 내가 저 사람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 받는데 힘드나. 여러분, 그거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기 위하여 여러분을 바로 그 삶의 현장으로, 일터로 여러분들을 보내주셨다니까요. 그곳에서 뭘 하자고요? 예수님이 해결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다.
답답해하는 사람들에게 답이 두 개가 아니라 답이 하나다. 예수님이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제자 삼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자.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례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물로 세례를 베풀고 그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모십니다. 그 영접이 바로 세례를.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는 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씩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신방 가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예수님을 자기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신앙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죠. 한 분 한 분들마다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되고요. 순장님들은 여러분의 순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셔야 되고, 교육부서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모든 선생님들은 한 명 한 명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냥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래서 세례를 베풀어 제자 삼는 이 사역이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어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영접을 시키고 몸에 참석하는 거죠. 세 번째 방법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가르쳐 지켜 제자 삼자. 가르쳐 지켜 제자 삼는 것. 그것은 삶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배워나가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오전에만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은 오후까지 오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오후에 생명의 삶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하여 가르쳐 지켜 제자 삼게 하는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제자 삼기 위해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제자 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의 특징이 뭐죠? 전수, 재생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제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요, 그 스승의 것들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나도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성품, 그것을 담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성품, 겸손과 온유, 사랑, 그것을 내가 담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섬기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사역을 내가 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이런 제자의 삶을 삽니까? 가정에서, 교육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모임에서.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을 통하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제자 되기 위해서 지정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람은 지정의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식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의 삶,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것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되죠. 정이 뭡니까? 감정.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는 감정이 서로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친구가 왜 친구입니까? 자기의 마음 감정을 허물없이 나누어줘도 잘 귀담아 들어주니까 우리는 친구하고 만나는 겁니다. 왜 요즘 사람들이 카페에서 2-3시간 같이 보내나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카페에서 앉아서 막 이야기하면은 서로 들어주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말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밤새도록 술 마십니까? 자기 이야기 하려고. 야, 진짜 희한하대요. 술 마시니까 말 못하는 사람 얼마나 술을 줄줄 이야기를 잘하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술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순모임, 우리는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순예배 하잖아요. 순모임 하잖아요. 그 순예배 순모임 때 서로 어려운 거 나누고 감사한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리고 나눌 때 모두가 다 잘 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끼리의 나눔으로서 막 끝나버리면 순모임이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나누는 것도 똑같은 거 매일 나누어 보세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거 한 100번 들었는데 101번 들으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순모임에 VIP 새로운 분이 오면은 그 순모임은 달라집니다.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은 그 집에 활력이 솟는 것처럼 여러분의 순모임에, 여러분의 전도에 새로운 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을 중심으로 막 들어주고 말하고 격려해주고, 또 그 사람이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는데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영적으로 자라는 보면은 모두가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순모임에 VIP 초청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는 주 예배를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는 예배는 자꾸 우리는 은혜 받는 데서 끝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요,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그냥 오늘 내 은혜 받았는데요,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냥 그때 그 가지고 사거리 들어버리죠. 예배는 결단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앞으로 남은 삶을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74주년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지금까지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의 신앙생활은 앞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이 사역이 나의 사역인 줄 알고 제가 그거 결단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한 주를 시작하고요. 그래서 한 주를 살면서 이제 그 다음 주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런 결단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회개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런 부분에서 했는데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제가 일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74주년 교회 설립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첫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십시다. 1949년 7월 24일 청학동 집에서 누구누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여러분, 순모임이 바로 그거잖아요.
오늘 오후 예배 우리는 함께 모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교회당, 예배당 곳곳에 흩어져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은 74년 전 첫 모임, 첫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여러분의 순모임이 영혼을 구원하여 제사 삼는 그런 순모임 되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주님 원하시는 유언의 그 말씀을 지켜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